자, 568쪽. 지난번에 우리가 무색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무색계가 있죠, 그죠? 무색계라는 것은 색계라고 하면은 그냥 그 존재 그 자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게 색계지만은 항상 우리가 여백이 있거든. 여백.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드러나 보이는 거 물질 하잖아요. 물질. 근데 반물질, 내지는 암흑물질이다. 암흑물질. 우주에 가면은 암흑 깜깜하잖아요. 그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암흑물질이 뭐야? 이게 암흑, 이 경상도 사람이라 흑 발음이 잘 안 돼. 암흑 이래 되거든. 지난번에 우리 합창단으로 을왕리 놀러 갔는데 경상도 사람 을왕리 발음이 안 돼. 을왕리 하지. 을왕리. 그러니까 을왕리라고 을자가 발음이 잘 안 되거든. 저는 이제 뭐냐면 그래도 표준말 교육받고 자라서 을왕리 되는데 을왕리 한다고. 암흑 물질, 암흑물질이라는 게 뭐냐? 왜 그걸 알게 됐냐니까 우주가 팽창하는데 가속이 붙어요. 팽창하는 가속이 팍 붙는데 그 가속 붙는 이유가 항상 힘은 매개가 있어야 가속이 붙거든. 그 매개되는 뭐냐면은 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암흑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학 이야기고 뭐 우리가 그거 알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나와 대상 사이에서 있는 것이 단지 그 대상과 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생기는 심리적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게 색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무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불교에서 무색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철저히 마음의 세계입니다. 철저히 마음의 세계. 그래서 그 무색계가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의리 같은 게 의리는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의리 없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리는 어디 있어야 돼? 그게 문제 무색입니다. 의리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의리가 없으면 안 좋잖아. 근데 의리는 어디 있어? 의리가 그냥 우리 눈앞에 여기 의리하고 살아다니잖아. 저 뭐 그 뭐 탤런트 중에 누가 의리하는 놈 있는데 어, 그뭐 그래 의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뭐 의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제 그게 뭐냐 무색입니다. 무색. 색이라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색보다도 더 진하게 영향을 미치죠. 예? 색보다도 더욱더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색계. 근데 이 무색계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쭉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32번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68쪽 32번 장자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존재의 소멸은 절대 없다라고 존재라고 해도 유라고 이제 우리 한문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유가 세 가지가 있죠. 요규, 세규, 무세규. 요규, 세규, 무세규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당연히 6개 있으면 요규겠지. 3개 있으면 세규고 무색계 있으면 무색유가 될 거잖아요. 이 존재가 뭐냐면 존재의 소멸은 절대 없다. 존재는 소멸하는 것이냐 소멸하지 않는 거냐. 존재는 존재. 유로 보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소멸한다면 그게 존재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불교에서는 존재를 존재라고 하는 이유를 가설이라고 얘기죠. 가설. 임시로 그렇게 시설해놨다. 시설해놨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존재, 그러니까 욕계라는 것은 욕계에 있는 존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욕계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약육강식의 생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약육강식의 생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계는 다 욕계죠. 예, 대부분 자연계는 다 욕계입니다. 욕계입니다. 근데 색계에서 바라보면은 생존 다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색계에서는 항상 이치가 있는 거니까. 음, 색계에서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일자로 약육강식이죠. 아니 뱀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개구리가 먹잇감이지. 근데 색계 전체로 딱 바라보면 뱀이 이겼대, 개구리가 이겼대. 이게 우위를 누가 우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개구리는 그만큼 번식을 많이 하고 뱀은 번식을 덜 해요. 어. 왜 그러냐니까 그 뭐냐면은 색계에서 바라보면 항상 이치적 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치적 균형이. 그리고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보면은 자연계 안에서 이치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뭐 동양에서 자연계를 바라보는 이치를 가장 잘 얻은 사상이 소위 이야기한 우리가 무의자연하는 노장 이 자연계를 잘 바라본 거지. 잘 바라본 거지. 어, 그래서 뭐냐면 그런 이치의 세계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보면 사람 사는 데는 메마르고 삭막해도 여러분 뭐 잘 사니 못 사니 하더라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뭐 다 100년 미만으로 살아요. 가진니 못 가진니 해도요 알고 보면은 가지고 가요 결국 못 가지고 와요. 결국 못 가지고 갑니다. 결국 썩을 수밖에 없고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지가 아무리 잘 죽는다고 해도 광 크기는 똑같아요. 지가 아무리 잘 죽는다고 해도 묻고 뒤룩뒤룩 살찌 봐야 오래 타는 것밖에 없어. 자손들 애나 타지 화장할 때. 그죠? 살찐 사람 오래 타는 거지 뭐. 여러분 이왕 타는 김에 한꺼번에 싹 탔으면 좋겠어. 오래 지글지글 탔으면 좋겠어. 그거 다른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 새끼 모습에서 우리가 단순히 욕망의 좁은 마음에서 보는 거하고 새끼의 이치의 세계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다르죠. 새끼의 이치에는 항상 우리가 세속적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속적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지구한 가치에서의 음? 평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약자를 위한 논리일까, 강자를 위한 논리일까? 약자를 위한 논리죠. 만인이, 아니, 강자는 만인이 돼야 돼. 작은 규모의 기득권이 되겠어. 그러니까 만인이 평등하다는 뭐냐면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약자를 위한 이야기지. 약자를 위한. 자, 여러분 보면은 법이 약자를 위해서 쓰여져요, 강자를 위해서 쓰여져요. 왜? 아직까지 욕계를 다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색계라는 이치를 가지고 있으나 색계를 10분 활용하지 못하지. 왜? 욕계와 색계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계의 존재도 있고요. 여러분 다툼에 있어서 법도 이용하는 측면에서 강자가 이용하겠지. 그거는 욕계 입장에서 이치를 이용하는 거죠. 가져다. 끌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색계의 가치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한테 이용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만인의 평등 해야 되겠지.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은 뭐냐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많은 사람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강자들이 법을 이용하는 시대에는 저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뱀과 개구리처럼. 예? 그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자꾸만 가면 우리는 그걸 문명사회 그럽니다. 문명. 예? 그러니까 글을 문자잖아. 글이라는 것이 이치, 그죠? 지식, 이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명이 개화된 사회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법이라는 것은 강자들의 법이지. 강자가 이래라면은 이렇고 저래라면 저랬지.
그렇지만 그 강자에 맞서는 것이 뭐냐면 색계라는 이치에 오면은 약육강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계의 장면이 색계로 그 번뇌가 약육강식의 번뇌가 이식되는 것이 뭐냐니까 소위 해서 우리가 권위하는 권위주의 하는 것들이 색계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색계에서는 명예나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겠죠. 명예나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발가벗겨나면 다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우리 사회에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질서 안에서 획득한 그 질서 안에서 주어진 권한이 마치 자기가 가진 천부의 권력인처럼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그 사람 망할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이 자기화돼 있고 어떤 권위가 자기화돼 있고 그런 명예가 자기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새끼에 대한 착각이 계속 사람들한테 있죠.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좋은 고관 대작의 자리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리는 요즘 이제 제도화돼 있으니까 오래 있어 리타이어 할 수밖에 없어. 결국 돈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돈 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색계로 지향했다가 다시 욕계로 후퇴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지. 내가 돈 밝히는 이야기는 어떻게? 약육강식의 욕계로 가겠습니다라는 창피한 야만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창피한 일인데도 모르고 버젓이 그걸 좋아한다고. 버젓이. 버젓이 좋아한다고. 왜?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 색이라는 것은 무상. 항상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으니까 버젓이 그걸 좋아한다. 세계 어느 독재자 치고 부정축제 안 하는 독재자가 없잖아.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유한하니까. 그래도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의 가치를 하나낸 돈은 요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거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이게 존재 양식이죠. 뭐 우리가 오늘날로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무색계 같은 경우는 뭐 종교적 영역이고 철학적 사상적 영역입니다만은 그런 무색계에 또 존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랑을 표방합니다. 평화를 표방합니다. 사랑을 표방하고 평화를 표방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존재 매김을 하겠죠. 저 사람은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나로 이야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미얀마의 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냐면 자기 민족 안에서는 평화주의인데 그 이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한 일을 묵인하는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고 묵인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색계 있으면 색계 내려오면 안 돼. 정치로 내려오면 안 되고 그냥 무색계 계속 있어야지. 평화주의자로. 근데 이제 그쪽 요구도 있고 뭐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자기는 사랑이고 평화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로는 어떻게 지난번에 구세군 빌딩 이야기했지만 아니 뭐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그래 커야 되나? 깨닫기 위해서 기아지붕이 그렇게 일일이 기아지붕이 돼야 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색을 주창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색으로 못해요? 권위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마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자비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포기 못해요. 권력을 포기를 못해요. 색계로 자꾸만 후퇴한다. 후퇴한다. 그게 실은 뭐냐면은 무색계라는 것은 주창하는 뭐냐면은 말 내지는 뜻은 거대하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계라는 것은 야 이거는 진짜 뭐냐 낙타 타고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그 자리를 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늘이 내린 자리라고 이야기하겠냐. 그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걸 포기하고 돈을 추구하기도 쉽잖아요. 그죠? 욕망을 추구하기도. 그래서 마치 욕망 없는 내지는 사랑과 평화라는 지고한 가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 싹 다 그 뭐냐면 존재의 약점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야기를 하네.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욕계에서는 의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색계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치, 어, 법칙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무색계에서는 가치적 뭐냐면은 초월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라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정적 측면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나오는 존재는 싹 다 무색계의 존재겠죠. 무색계의 존재. 그러니까 색계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무색계는 영원하다고 믿죠. 색계는 영원할 수가 없는데 다른 종교, 일반 종교에서는 무색계는 영원하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욕계는 타락이고 탐닉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모두 다 욕계에서 빠져나가길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계의 달콤함을 잊질 못하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왜냐하면 다 소멸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잊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실은 무색계에는 집착이 가장 심하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욕계라는 것은 부질 없는 부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색계라는 것은 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무색계는 그래도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있다라는 장면에 뭐냐면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 있다라는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욕계는 애착을 하고요. 색계는 집착을 하고요. 무색계는 뭘 하겠어요? 무색계는 그렇게 바라겠죠. 절대로 없다라고. 33. 장자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그 사문 바라문들과 상반된 주장을 내세운다.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이제 허무해지죠. 존재의 소멸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 허무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존재의 소멸이 있다라는 사람은 그 있다라고 거기서 말을 맞춰야 될까? 안 그러면 허무에 안 빠지게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돼.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 사문 바라문들은 서로에게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요. 실은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죠. 종교에서 있어. 종교와 세속 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색계가 있겠어요. 무색계는 뭐 그냥 누구나 다 바라는 바람이고 지금 뭐 시청 앞에 이 뭐야 트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점등해가지고 하늘엔 뭐 땅에는 뭐 하잖아요. 어 하늘에 뭐 하고 땅에는 뭐 하면서 막 이제 25일 되면은 노래 부르고 막 할 거란 말이야. 뭐 이게 우리한테는 구호인데 구호가 이게 진짜 허망한 구호잖아.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사람들 싹 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전쟁해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 중동에서 한 사람들 다 그거 믿어요. 왜냐면 그거 한 계보에서 나왔잖아. 한 계보에서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 저쪽 종교만 그러는 우리 승려들 강목 들고 싸우는 게 뭐예요? 예? 하기가 강목도 싸우면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싸운다네. 그 뭐예요 도대체 이게 허망한 구호지. 예? 허망한 구호. 그러니까 실은 허망한 구호에
대해서 그렇게 다 바래요. 인류는 종교하는 성직자든 일반이든 다 그렇게 바래. 그래서 종교인지도 모르겠어. 다 바래지만은 자기가 앉은 자리를 집착하죠. 내가 확보한 소유한 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는 다 그냥 그거를 확보해야죠. 원 플러스 원이야. 한 개는 돼 있고 더 한 개를 위해서 나간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어떻게든 안 물러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집착이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세계의 문제지. 그렇지만 욕망의 문제는 원 하는 소유의 문제 말고 플러스 1의 문제가 욕망의 문제잖아. 내가 바라고 에? 그렇게 갖고 싶고 플러스 1의 문제가 애착이지. 애착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거야, 덜 가진 거야. 덜 가지기 때문에 애착하는 거야. 가졌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막 이 싸움에서 너무 피곤하거든. 그래도 좀 스트레스 풀고 여유라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무색이라는 에? 지고의 가치를 마치 자기는 신봉하는 양 에?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지금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반드시 소멸이 있다라고 하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34, 569. 장자들이여, 여기서 지자는 이처럼 숙고한다. 그 싸움입니다, 세상. 이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지. 왜? 욕망은 싹 다 부정되잖아요. 그건 난장판이거든. 그것을 있다라고 우리는 긍정할 수가 없지. 색계는 무상하거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색계 설명하려니까 어? 요즘 연속곡도 그렇고 못 접을 생각하는데, 아니 그 병원에서 그래 오래 누워가 있을 일이자고. 여러분 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은 그렇게 연명 치료해래요. 그냥 아유 빨리 보내드려야 돼. 그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 죽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이상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몇 년을 끝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 인생에서 이게 좋은 장면이냐고. 근데 이 사람은 인생 통틀어 어떻게 이 장면을 경험했다고.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처참한 장면이지. 이 상황 안에서 그 안에서의 선망이나 이거는 누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우리 그뭐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모른 척 하지만 굉장히 애처로워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종교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애처로운 장면이란 말이야. 에? 이 뭐냐면은 실은 환란을 그 개인은 겪었다고. 안 겪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에? 뭐 살기 힘들어가 종이 폐지 짚고 다니는 어? 아저씨 할머니가 어느 날 방에서 그냥 갔다가 그냥 나이가 들어 콕 죽었어요. 이 죽음이다, 이 죽음이나. 둘 다 똑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라면 먹는 게 어? 맨날 그냥 좋은 호텔 가서 음식 먹는 게 그게 되게 둘 다 똑같아요. 아니지. 내가 보기엔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은 호텔 가서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 여기는 지질이 공상 라면 먹어가지고 그냥 수명을 연장한 거랑 똑같아. 그게 어떻게 똑같냐고. 그죠? 이게 뒤다 보면은 다르다고. 우리는 좋은 장면만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좋은 장면만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 오늘 그냥 우리나라에 뭐 세계에서 최고로 크다는 교회는 저 가족끼리 소송 붙고 난리 나고 그냥 재산 분할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지금 소송 벌이고 있는 사람은 손들어. 왜 소송 벌어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은 원래 난장판이거든. 돈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이 난장판인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라서.
돈은 원래 난장판이거든. 그래서 돈은 그 난장판이기 때문에 잘 어떻게 갈무리를 잘해야 돼. 철저히 욕계는 색계의 통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교 가르침도 실은 욕계에서 색계로 넘어오는, 색계 사선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성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의 욕망은 제지가 힘들기 때문에, 욕망의 과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어이구 세계에서 제일 크대, 이 장면만 보잖아. 그러니까 명암이 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명보다 암, 어두운 게가 훨씬 커요. 예. 불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장면이 예? 보인단 말이야.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황당하지. 근데 여기서 있다고 해서 가장 있을 만한 게 뭐죠? 무색계의 가치입니다. 색계라는 세속을 초월한 가치, 사랑, 평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는 세계가 있어요? 믿는 세계지. 이 서방에 가니까 극락정 돌아가는 데가 있다네. 나라인이 저 끝에서 걸어오면은 내가 나라인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저 끝 밖에 창문 밖에 저 빌딩 앞에서 걸어오면 내가 봤을 때 나라인 보이겠냐 안 보이겠냐고. 보이지. 걸음걸이하고 아침에 수현씨 보다 걸어오는 건 내가 다 봤어요. 어. 보인다고. 쫙 보이는데 보이면 그냥 나라인 오는 모이다, 수음이 오는 모이다, 수현씨 오는 모이다 이렇게 보이잖아. 보인다고. 멀리 떨어지면 그 모습에 그냥 내가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고 또 그러니까 정겨운 모습이지. 내가 잘 아는 모습이지. 쫙 가까이 와봐. 가까이 오면은요. 작년하고 다르다. 작년하고 다른데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더 가까이 오면은 안 보이던 주름까지 보인다. 내 이야기를 왜 하느냐니까, 서방 정도가 그토록 먼 게 주름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달에서 지구 보면은 공해가 보여 안 보여? 그렇습니다. 그냥 70% 물이라. 예? 그렇게 청정하게 보여요. 서방 정도 좋아하지 마시라. 멀리서 보면 다 그렇게 좋게 보여. 멀리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요 난장판이야. 예?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무색이라는 가치는 실은 우리한테 너무 요원한 가치잖아. 사랑이든 평화든 좋지. 그런데 그게 있어요? 있다고. 왜 우리한테 사랑의 가치가 있지? 평화의 가치가 있지. 그런데 그게 너무 멀어서 요원해서 어떻게 있어요? 우리한테 좋은 모습으로 있지. 가까이 다가와봐. 그게 좋은 모습인가? 사랑 좋아하니? 가까이 다가오면 사랑이 많겠어? 질투가 많겠어? 질투가 더 많습니다. 평화가 많겠어요? 어떻게 해요? 긴장이 더 많겠어요? 긴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을 무색계라고 하더라도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을 뭐냐면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이래 설명하기가 너무 리얼하지. 이들 사람은 바라문 존자들은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 존재의 소멸을 알지 못한다. 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 적이 없다고 알지 못한다고 다르다고 했잖아. 알지 못한다. 존재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려 본 적이 없거든. 내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것에 대해 한 면만 치하여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랑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싹 다 거짓이다라고 종교들 사상들 다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시대에 일어난 모든 종교 사상은 다 이래요. 양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뭐 사람의 본성이 인의 예지라 그랬는데, 인의 예지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인의 예지가 맞아요.
그렇게 볼 면도 있지만은 인이 예지 아니고도 많아. 예, 본성이 인이 예지라고 딱 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전제한 거라 그랬잖아요. 전제한 거라. 아니 사람의 본성이 인이 예지면 세상이 계속 인이 예지야지. 본래 부처라며. 부처가 왜 미혹해 중생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중생에서 벗어나가지고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야기를 한다. 본래 부처가 중생이 될 일이 없잖아요. 이 논리적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데 그걸 그냥 본문에서 맨날 이야기를 해. 본래 부처인데 네 자성을 알아라. 네 본성을 알아라. 중생 보고 지 보고 중생인데 본래 부처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하기야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똑같아. 아 그쪽에서 그래 이야기 안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안 되네. 우리는 피조물이네. 그쪽에서. 기독교 발달하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더 발달하는. 저 종교 아마 언젠가는 그래 바뀔 거예요. 자, 만일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존자들의 말이 진실이라면은 인식으로 이루어진 무색개의 신들이 있는 인식, 인자 빼세요. 식으로 이루어진. 식도 어쨌든 분별이죠, 그죠? 왜 식이라 그러냐면 언어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이라고 해요. 마음 안에서 언어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라.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을 인식이라는데 그거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죠. 식으로 이루어진 무색개의 신들이 있는, 즉 마음으로 이루어진 무색개의 신들이 있는 그곳에 틀림없이 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까 욕계는 부정된다 그랬잖아. 색계는 무상하다 하잖아. 근데 사랑, 평화 이런 가치의 식들은 영원하지. 여러분 싹 다 욕이랑 부정하고 싶고 무상이어서 이것을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사랑, 평화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것은 영원히 있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사랑 싫어할 사람 누가 있냐고, 평화 싫어할 사람 누가 있냐고. 그것이 있으면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믿겠지. 종교적 가치는 그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믿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있다라면은 역계 색계는 다 무상하고 없는 것이 되지만은 무색계만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곳에 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지. 만약에 존재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나는 언젠가는 무색계에는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 아유,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살아생전에나 천국 가서 태어나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갔다 죽을 때마다 자꾸만 천국 간다. 왜냐하면 이쪽에 살 희망이 없으니까. 갈 거는 천국밖에 없다. 그쪽에 태어난다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자꾸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는 가면 이 찬송가를, 요단강 건너가는 찬송가는 화장장에 가면 제일 많이 듣잖아. 우리는 가서 맨날 지장보살지 아마미 사부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저거 기동량을 들어보면은 그런 노래 막 부른단 말이요. 그래서 그게 초월적 세계지. 요단강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초월적 세계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는 있는 곳이야. 천국에는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쪽에 가는 거야. 라는 것으로 종교는 다 구성되어 있죠. 유교가 종교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가나? 그래서 한 3년쯤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지나면 탈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주유이기 때문에 종교가 안 되는 거지. 도교는요? 어디로 가요, 안 가요? 무릉도원으로 간다네. 무릉도원으로 간다는데 유교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지만은 요즘 뭐냐면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막 한 천몇백 년밖에 안 된대. 영겁으로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 영겁의 생각이 없거든. 영혼의 생각이. 중국의 계절은 추나 추동이 뚜렷한 거니까. 그 최초의 역사서도 뭐야? 춘추잖아. 춘추. 시간과는 계속 뭐냐면은 환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영혼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뭐가 있다라는 확정을 잘 안 짓지.
있다라는 확신. 그 괜히 그냥 마음 안에서 아까 이 네 예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존재 소멸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을 싫어하는 것이다. 존재의 소멸이 반드시 있다. 모든 존재는 소멸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그럼 허무해지잖아. 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댔죠.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을 갖다 놓는 겁니다. 존재의 소멸 대신 불교는 뭐야? 열반의 실현을 갖다. 그러면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라는 것의 확정 지음하고 다른 차원의 가치가 열반이겠지. 욕계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하지. 예, 이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적 단어 욕계의 단어거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심지어 수치로도 표현하죠. 돈으로. 어, 표현하잖아. 새끼를 분명히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무새끼조차도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열반은 언어로 확정짓기가 쉽지 않아. 그 언어로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욕계, 새끼, 무새끼 이 차원에 있는 거야. 이 차원을 넘어선 거야. 이 차원을 넘어선 가치가 열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예상하고 불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의식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식 차원에서. 의식 차원에서 파악된다면은 그거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의식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식 차원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식 차원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지식 차원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자, 차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니비설 신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싹 다 의식 차원에서 파악하는 거지. 의식 차원에서 파악하는 거지, 그지? 어. 외로움은 의식 차원에서 파악하는 걸까? 안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느끼는 걸까? 그죠? 자, 의식에서 약간 이탈했음을 알 수가 있지. 어. 외로움은 느끼는 거란 말이야. 자, 느끼는 것하고 의식 차원에서 파악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 행식 했을 때 식에서 파악하는 정보에서 물론 느낌도 최종에는 식이 되지. 식이 되지만은 느낌, 외로움, 다른 뭐냐면 인식, 의식 차원에서 파악하는 내용하고 외로움을 파악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의도하면 다 보죠. 그래서 눈은 굉장히 능동적이라 그랬잖아. 예?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돼. 그죠? 그래서 굉장히 눈은 능동적이야. 근데 귀는 능동적이래, 수동적이래. 수동적이래 했죠, 그죠? 공포 영화 보는데 무서워서 눈 감는 건데, 근데 이 귀는 막아야 되잖아. 그 귀는 이게 뭐냐면 안 되거든. 즉 눈을 안 보면 돌리면 되지만 귀는 돌려도 들린단 말이야. 내가 안 막네. 막아도 들려. 그래서 귀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자, 외로움은 내가 찾아서 가는 느낌일까? 안 그러면 수동적으로 외로움에 처한 상황을 느낄까? 처한 상황을 느끼죠. 다르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의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짓, 말씨, 마음씀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몸짓 알아차려 보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다 이야기하지.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실은.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말 쓰는 것도 나 서울에 40년 넘게 살았는데도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우리 범행스님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하는 거 역시 부산 사나이 이러더라고. 걔는 그렇게 들리는가 봐. 안 고치지지. 이게 지금 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안 고쳐져요. 부산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게 안 고쳐져요라는 말을 안 써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듣기 편해라고 부산 억양을 안 고쳐져요라는 서울의 언어를 써요. 예. 근데 부산에는 어떻게 쓰겠어? 안 고쳐진다 이가 이러네. 달라요. 부산 사람 들으면 내 말이 이상한 거야. 안에 투는 그대로 있어도 말 억양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도 말 단어 선택이 달라. 단어 선택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씨가 있죠. 그게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지. 에? 내 성격 생각은요 더 자연스럽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잖아. 그게 의식적이요? 의식적이지 않은데 분명히 나한테 내재 있죠. 의식적이지 않은데 분명히 내재되어 있잖아. 그럼 열반은 어디에 있겠어? 의식적인 데 있겠어? 존재, 욕심낼 때 나 알아요. 새끼 알아요. 무새끼 지향할 때 알아요. 아는데 열반은 어디에 있다? 의식적인 데 있잖아. 존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깨달은데 의식적으로 깨달으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열반을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상태. 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갈랍니다. 다음 경도 많고 천천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내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저도 또 언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갑시다. 자, 그래서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걱정되지. 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존재에 대한 집착이 다 있거든. 그래서 이게 소멸한다면 야 이거 허무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단멸이라고 생각했잖아. 그죠? 인정 웃는다. 지 이야기하는 중. 그죠? 그래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부는 열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열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존재의 소멸이 있다라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고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는 존재의 소멸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질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존재의 소멸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 존자들의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그러니까 무색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욕망에 가깝지. 무슨 뭐 하늘나라 가서 애프터 서비스 센터도 아니고 지은 죄를 싹 다 그쪽 가서 일러 바치면 다 죄를 사해준대. 말이 되나? 에? 그러면 이때까지 무도한 짓을 다 하고 교회 가서 빌면은 다 사해주는 것 같으면은 죄를 지어도 무방하잖아. 에? 그쪽이 믿어가지고 빌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만 충성나오면 되지. 야 기득권한테만 앵겨 붙으면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이쪽에서 기득권은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이런 세상이 이런 거, 이 모양 이 꼴인가? 예?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욕망에 가깝고 그거 자체가 욕망이라는 거지. 족쇄에 가깝고 그것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더 처참한 가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족쇄를 떡 차고 있습니다.
환락에 가깝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득기득 되겠지.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절대 안 놀라 그래. 집착에 가깝다. 존재 소멸은 반드시 있다라는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삼은 바람은 존재들에게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존재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는 내가 임시로 그런 것을 가지고 언젠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망 없음에 가깝고 욕망이 문제인 줄 알고 욕계가 문제인 줄 족쇄 없음에 가깝고 이 세상의 모든 지위가 자기한테는 족쇄인 줄 모르고 차고 있지만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족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좋다 쾌락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고 돈 좀 있다고 까불까불거려. 원래 망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안 망합니다. 없는 사람이 망할 이유가 없잖아. 꼴랑이 있어놓고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꼴랑이 있어 망합니다. 우리가 큰 뭐냐면은 기업 집단 우리가 우리나라에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업 집단도 조금 사업 잘 된다 싶으면 망합니다. 왜? 공격적 투자를 하거든. 더 잘 돼 보려고. 아니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해가지고 반에서 꼴찌 안 해봤죠? 나는 어느 날 부처님 오신 날 가까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수학 답안지 뒤에 등살값 계산하고 수학 문제 모르겠더라고. 등살값 계산하고 뭐 속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계산해가지고 몇 개 계산하다 보니까 수학 시험 끝나가지고 대충 찍었어. 쭉 그래가지고 뭐냐면 객관식 다 찍고 주관식은 0, 1, 마이너스 1 적었거든. 답이 그게 제일 많잖아. 그래 적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 비껴가는 거야. 비껴가가지고 나중에 딱 뭐냐면은 성적 발표하다 보니까 내 뒤에 유도부, 검도부, 악대부가 있더라고. 끝났잖아. 내가 꼴찌라는 거잖아. 그래서 꼴찌의 세계에서 여러분 뭐 꼴찌에서 1등이 2등이나 우리끼리 애들끼리 길들여서 이야기하지 지나게 나잖아. 예? 하는데 아유 1, 2, 3, 4, 5등 안에 치열하더라고. 저들끼리 안에서는 그냥 한 점 차이로. 그래서 그냥 한 개 잘못 썼는데 선생님한테 따지러 가고 뭐 난리 난 거야. 그쪽 안에서는. 우리는 뭐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점수 받아도 뭐 거기서 뭐몇 등도 올라가라만 하니까. 그래서 꼼꼼히 따지고 체크해보고 다음 그냥 이를 바닥바닥 깔고 그러더라고. 지가 지성적이고 이를 바닥바닥 깔고 어떡해. 근데 바닥바닥 깔고 그럽디다. 이제 그 세계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 그게 더 뭐냐면은 집착하고 집착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있는 자들이. 그래서 항상 실수를 해요. 이왕 찬스가 왔으니 더 부자 되고 싶지. 공격적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내일은 갑자기 몇 개 기업 집단 이름이 착 떠오르는데 이야기 안 하려면 실명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 섭섭해 할까 봐. 그래서 막 팔리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망한 집단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와장창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IMF 이후에 실은 정치권에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도 있죠. 그때 그냥 실은 대우라는 기업 집단을 살려주고 다른 거 망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 뭐 그건 나라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것도 운이고 뭐고 뭐 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뭐 기업이 저거 능력으로 돈 벌었나? 다? 나라 세금으로 벌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운이잖아, 실은. 운이고 뭐 다 시절 인연이 그래 돼서 그런 거니까. 근데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막 우리가 소위 분식 해결하는 거 하고 막 자본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막 이쪽 저쪽 자금 낚으러 쓴 데는 와장창 망하지. 그래 많이 망해봐가지고 요즘 뭐 싹 다 돈을 그렇게 쟁여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참 인플레 역설에 빠져가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돈은 못 걷어들이고 오히려 돈을 풀고 있어요. 채권 시장 안정 때문에. 그래서 경제 대체가 안 돼. 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지금 없어요. 음. 최근에 이거 한전채 같은 경우에 한전채 발행할 수 있게 하자가 법안 넣었는데 뭐냐면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전기요금 3배 오를 수밖에 없겠. 3배 오를 거다라고 있잖아. 낭설하는데 한전채 발행하는 순간 우리나라 회사채는 싹 다 발행 못합니다. 회사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한전채가 신용도가 훨씬 높거든요. 나라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한전채가 나오면 사겠어요? 회사채가 나오면 사겠어요? 한전채 사지. 그러니까 회사채 거래가 안 돼요. 그럼 기업이 자금도 뭐냐면은 자금을 수급할 수가 없어. 조달을 할 수가 없어. 한전채를 발행하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딱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그럼 채권을 발행 못하면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전기세 올려야 돼요. 회사들 다 망해야 돼요. 더 찐 게 찐이야. 어떻게 보면 전기세 올리는 게 할부로 내는 게 낫다니까. 할부로. 회사 망하면요. 실업자 되고 뭐 되고 난리 납니다. 신용은행까지 위협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금 금융이라는 동네는 지금 패닉이야, 패닉. 내가 보기에도 패닉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또 경제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또 요즘 내가 잡설로 그걸 하도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그쪽 뭐 내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아니래도 이야기는 다 들립니다.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욕망, 예? 막연한 그런 바램 이것 때문에 다 일어난 문제 아니요. 이까지는 되겠지, 이까지는 되겠지. 그래도 만약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가서 또 교회 가서 또 빌고 절에 가서 절하고 하면 또 요거는 해야 되겠지. 요 욕심을 자꾸만 더욱 더 강화시켜 주는 게 무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벨트인 줄 알았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과속하는 거야 지금. 안전벨트가 없어서 과속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서. 근데 종교가 지금 어떻게 딱 그 꼴이 나 있는 거지. 환락 없으면 가깝고 집착 없으면 가깝고 지착 없으면 가깝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하면서 존재들을 염호하고 그렇죠. 모든 존재 지음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염호하고 그것에 대해 욕망을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 도를 닦. 소멸하기 위해 도 닦는다. 도를 수행한다. 이 양반들 번역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도 닦는다는 거예요. 수행합니다. 수행. 길 닦는 거 신장 넣으면 그만 닦으면 되지. 합시다. 30분. 570조. 장자들이여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넷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한다. 자신을 학대하고 여기서는 다 이제 그 고행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행주의자를 알 건 아니잖아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한다. 자신을 학대하면 생기는 자기 이득이 있을 거다 이가. 자신의 학대로 잘난 척한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에 살면 자연에 살지 만다고 텔레비에 나와. 자연인이요, TV인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좀 더 부자 되려고 근검전략하잖아요. 근검전략하잖아요. 좀 더 부자 되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잘난 척이지. 근검전략하는 게 자기 학대지. 근데 이 근검전략이 지나친 사람이 있잖아. 근검전략 한다는 덕목은 미덕은 아주 좋은 미덕이 아침에 내가 원조하고도 그런 이야기 잠시 했는데 나도 그냥 어릴 때 너무 자기 학대가 심하지 않느냐라는 반성을 해요. 어디 놀러도 안 다니고 절에부터 맨날 기도하고 복닥시 가서 뭔 큰 대우 은혜를 얻을 거라고 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절제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변도 이렇게 살았어요. 절에 들어오는 동안 그래도 막 수고했다고 막 이래 보시 많이 주고 저래 보시 많이 주고 하라면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좋았을 거 아닌가 봐.
근데도 나도 덜 받고 니도 덜 받아라 이랬으니까 지만 덜 받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쪽 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행주의자들. 아니, 고행을 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지. 번한 사거리에서 고행한다. 인도 가면은요 역전 앞에서 수영 기다리가 있잖아. 그 여러분 고행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고행하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으로 치안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다. 남 탓하는 사람. 1번은 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우리가 일반 뭐냐면은 세속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 학대하는 사람은 남 탓하는 사람. 남 탓. 학대하는 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진짜 오늘 그냥 시간이 끝나도록 할 이야기 많은데 안 하랍니다. 왜냐면은 욕구에서 그러니까. 항상 강자들은 약자들 병탄하거든. 응? 빼앗고 탄압하거든. 착취하거든. 그것에서 우리 세상이 전체 몰두했잖아. 야, 요 밑에 편의점 사장도 자기는 사장이다. 근데 사장이요, 농노요. 내가 보기 중세시대 농노요. 지주가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그 저만의 점주 해가지고, 아이고, 점주님 사장님 하거든. 예? 그래서 자기는 자부심에 사장이라 자부심이 있지. 내가 보기엔 농노인데. 다 그래 돼 있죠. 요, 왜냐면은 앞에 프랜차이즈다 있잖아. 농노입니다. 봉건 시대. 자기는 봉건 영지를 가진 뭐냐면 지주로 생각하지.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알바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옛날에 이야기하면은 평민 내지는 노예라 생각하지.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농노 내지는 소위 이야기한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우리 사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어? 착각. 자기 착각. 어. 그러니까 자기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노예나 평민이나 내지는 중간계층에 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대항해야 돼? 이 사람들하고 대항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서양에서 그렇게 온 역사지. 혁명의 역사고. 근데 이래 대항해요. 저것들끼리 싸우고. 시급을 있다고 싸우고. 예? 뭐 한다고 싸우고요. 예? 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을과 을이 싸운다 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 을과 을의 싸움을 누가 붙여요? 이쪽에서 붙이지. 이쪽에서 싸우면 에너지를 쓰면은 이쪽까지 그 에너지가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적당하니, 어? 적당하니 그냥 월드컵도 열려주고, 어쩌다 보니까 16강도 올라가지고, 그게 또 마치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축구 선수가 대단한 축구 선수, 지가 대단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 구조를 깨야지. 이 구조가 뭐냐면 소위 해서 우리가 요즘 사회로 이야기하면 공정거래라는 겁니다. 근데 공정거래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요. 이미 불공정의 필드를 깔아놓고 불공정하게 관리를 해. 불공정하게 관리하지. 할 이야기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고 안 하랍니다. 입 아파서. 내가 입 아파서 안 하는 마음 내 속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속상함 다스리려고. 근데 나도 그런 사람 안 되겠다고 계속 다짐하죠. 저를 운영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 몰두한다.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며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여 몰두한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싹 다 이제 뭐냐면 관료 집단들. 관료 집단들. 아니 여러분 관료는 그거 책임을 맡은 사람이잖아. 그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한 거지. 의무가 생겨버렸죠. 그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어. 그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의무를 졌잖아.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는 자신을 학대하는 자리야.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무 지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행정안전부 하니까 안전부 때문에 하잖아요. 자기 책임을 짓기 때문에. 예? 그게 자기한테는 어떻게 책임과 의무이잖아. 책임과 의무이잖아.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자기 족쇄를 가지고 있어. 자기 학대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어디 나가서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해야 돼. 어? 뭐 사퇴하라 말하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 아니 그 자기가 뭐 일반적으로 사는데 그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우리 집에서 나보고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지. 아니 그럼 나올 수 있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내가 대원전사 이 자리에 없으면은 내보고 사퇴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뭐 세상에서 은퇴하라는 사람은 꽤 있지. 그거는 내 내면 속에 들려오지. 죽을 때가 됐어. 아니고 뭐 누가 새가 날라와서 사퇴하라 할 것도 아니고 뭐라 할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말고가 없잖아.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 책임, 의무, 내가 권한이 있는 대신 그것이 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자기 학대라. 자기 학대. 나도 뭐 대원정사 있으면서 내한테 딱 사라진 게 놀러 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놀러 많이 갔어요. 다니는 거 좋아하고 우리가 또 그 역마살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근데 여기 딱 앉은 이상 어디 가지 못하는 거야. 어디만 가면 이상이 뭔 일이 생겨 가다가 돌아와야 되고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갔다 오면 말이 많아. 어디 갔다 왔냐고. 어. 여러분 요명지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는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들어. 해봐 자기 집 식구 정도만 듣겠지. 그잖아. 근데 나는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는 이야기를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되지. 왜?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학대는 아니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지 모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 탓해요. 내 책임이라 그래요. 다 남 탓해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처님 시대도 보인 관료적 특성이에요. 귀족들의 특성이고. 그 자리에 앉지 말든가. 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남 탓해. 그래서 어떻게 옛날 조선시대 때도 다 일어난 거면 왕지 책임이요. 근데 왕이 책임져. 신하들 기양 보내고 사양 내리고 난리가 나. 기양 보내고 사양 내리고 난리가 나거든. 왕이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남 탓을 다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 탓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밑에 사람 뭐 사퇴하고 뭐 이래 하는 거거든. 지금 그것도 안 해서 문제지만. 어, 어, 이상한 애들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료적 특성이 나중에 이제 보면 크샤트리아 계급이 이쪽에 들어간단 말이야. 네 번째,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다. 이게 평화로운 자죠. 평화로운 자가 누구죠? 이게 종교인을 해당되고 특히나 모든 존재는 소멸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조영기 목사는 하늘 천국에 갔나 지옥에 갔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 이야기를 왜 들어야 돼? 세 번째, 자신을 낙대고. 지가 왜 목사였는데? 에? 안 그랬으면 이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 왜 그런데? 자기 책임, 자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어떻게 다 남 탓했겠지. 남 탓, 누구 탓했겠지. 어? 교회 목사들은 11조 내는 거 모르겠네. 11조 내도 교회 돈이잖아. 그죠? 11조 내도 교회 돈이잖아. 근데 남한테는 11조 내라고 막 강요하잖아. 세상에서 혹시 제일 아는 인간들이 종교인들이 받아먹거든. 실제로는 밥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는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지 않아.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의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선과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문다. 여기서 뭐 다 좋은데 선 했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평안을 이야기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참선할 때 선, 지냐냐 해서 뭐냐면은 정려, 고요할 정자에 생각할 여자 써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에서 뭐냐면 조용해져 있다. 고민해서 모든 고민이 평안되어 있다. 그래서 선. 그 다음에 도라는 것은 방법, 지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방법, 지향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겠지. 이 결과 때문에 실은 정념이 일어나는 거죠. 결과가 축적이 되니까 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축적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 그러는 거. 그걸 기억하고, 어?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음이라. 그 결과가 축적되어 있어 주의 깊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것을 향해 뭐냐면 가고 그 새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차립니다. 세 가지. 그래서 염이라는 것 안에는 사띠라는 말 안에는 기억과 주의 깊음과 알아차림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 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당연히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은 고민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생각 전 생각이라는 범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조건을 하나 가지고 두 번째 방법, 지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자기 기억이 새로운 축적을 이루어서 그래서 열반을 향하게 이게 피드백의 메커니즘입니다. 피드백. 성과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해서 그때 당 차원의 행복이 있겠죠. 그죠?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문다. 그래서 이제 36번부터는 좀 전에 이야기한 요 것에 대해서 소위 해서 모든 게 지 잘나서 그런 거. 에? 그런 사람들 많지. 자기가 뭐 좀 해놓고 옷줄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아까 뭐 우리 시골 가면 그랬잖아. 시골 가면 재밌습니다. 차 지나가다 보면은 누구누구님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축하할 일인가 싶어. 근데 프로가 쫙 그러나요. 그 밑에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이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네 그 통장 취임했다고 축하 프랭카드 안 걸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아주는 거지. 그렇게 알아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게 그렇게 그냥 소수 살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알아주지 않은 먼 재미로 살아. 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사는데 그거 걸어놓으면은 좀 민망하다는 거 알 거야. 그 민망한 게 어떻게? 자기 학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내야 되겠지. 에?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지. 뭐 여러분 집에 경사 생기면 온 동네방네 오지랖 넓게 다 전화하잖아. 팔불출도 아니고. 아유 그냥 요번에 그것도 직설로 아유 요번에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해. 안 그러면 요즘 니네 아들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이야기해. 아유 병인양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게 자기 학대, 타자 학대 있잖아요. 우리 생활 모습에 뭐 이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체 수행자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36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 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후반부가 생략돼 있지만은 불교 수행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지금 확실한 가르침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